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계세요. 내가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눈치를 주고 계세요. 가르쳐 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단히 응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응답으로 살아가게끔 하도록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세요. 24시간이 짧습니까? 우리에게 짧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12시간을 자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안 주무십니다. 그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응답들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가지셔야 되는 것은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을 더 덜어내고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면서 되려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져요. 하나님의 소원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번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또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그물이 됨이라. 항상 지도자는 책임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능력 이전에 내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다 없다 이전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인 거죠. 그 정도 책임감이 없다면, 내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다면 지도자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 나가면서 괜찮아질 텐데 책임감조차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 책임감 없는 지도자들이 둘 중 한 가지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독재자가 됩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알 바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독재자들이 생깁니다. 역사도 그렇고 지금 있는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집단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호세아서 5장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시리아라는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생에 숟가락을 얹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데 시리아에 우상숭배하든 말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를 동맹을 짓습니다. 호세아가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그거는 음란행위라고요. 이게 왜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맹 맺을 수 있죠. 우리가 친구도 사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리아든 뭐든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를 살릴 만한 준비가 됐다면 동맹을 해야죠. 솔로몬 때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과했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호세아가 비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동맹 때문에 우상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음란하다는 거죠.
5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이 뭐를 잊겠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이 나라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이 집단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내가 정말 문제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선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중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말씀 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시킬 걸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강단 말씀 펴보거나 성경을 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되게 작은 일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왕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봅니다. 그래서 생긴 일입니다. 진짜 말씀을 안다면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 갈 수 없는 현장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따로 보냅니다. 레위지파 아닌 사람들까지요. 호세아도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낼까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줬어요. 한 며칠 동안 눈치도 주고 이런저런 것들도 눈치를 보고 제사장들과 왕들이 동맹을 맺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상이 들어오네.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눈치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눈치를 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목회자든 우리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할을 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내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성도의 역할은.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걸 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돕는 게 뭘까요? 밥 사는 거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피곤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피곤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물론 이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강단 말씀에 맞고 성경 어딜 찾아도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생각 들은다고 바로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충분히 묵상된 이후에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또 문제일까요? 호세아가 지금 또 어떤 것을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까?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행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잘 해놓고 행위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놓고 말을 잘 해놓고 교회에 와서 잘 해놓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한 다음에 현장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 섬긴다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직업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차라리 물론 둘 다 좀 별로지만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게 맞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양을 가져오래요. 광야에서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 하는데 광야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사람도 힘든데 하물며 가축 중에 흠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안 가는 게 더 나빠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 그거 없을 텐데요. 말이 안 돼요. 없어요. 하고라도 가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주시고자 했던 응답들이 발견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나 안 믿어줘요. 나 그건 진짜 하기 싫어요. 해놓고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럼 점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도 아멘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조금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근육이 붙어요. 그게 내 영혼의 근육이 붙어요. 훨씬 낫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믿는다 말하고 현장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 나는 계속 힘들어요. 왜냐? 교회 와서만 살면 상관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 그게 내 삶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가서 현장과 부딪혀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부딪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시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합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죠. 내가 왜 교만이냐? 그쵸? 호세아한테 따질 수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데 난 인정이 안 된다. 내가 교만한 적이 어딨냐? 내가 뭐 하나님 욕을 하기로 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냐?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고 보시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교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지금 사생활을 낳았다는 게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말할 때 쓰십니다. 그렇죠? 진짜 출산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쓸 때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얘기하실 때 얘기하는 겁니다. DNA는 나를 담죠. 내 거를 받아갑니다. 내 몸에 있는 걸요. 하지만 영혼은 나와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 만드시고 다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죠? 뭐 내 거 아니라고 어차피 내 거 아니라고 그냥 뭐 다 뭐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아니면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퍼주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는 게 맞는 겁니다. 인도받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그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삼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을 사생아로 변질시킨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이렇게 다룬다.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제사장에게 맡겨놨는데 왕이 그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걸 이스라엘은 항상 교회로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교회로 보셔야 돼요. 나라로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성도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려고 보냈는데 내 마음대로요. 안 되겠죠. 그만한 교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5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이 이 경계표 얘기할 때 되게 예민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경계표가 뭐냐면 땅과 땅 사이에 말뚝 같은 것들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땅이 내 땅이고 나머지 땅이 저 사람들 땅이고 얘기를 할 때 신명기서에도 나오고요. 무슨 수로 나오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자신의 기업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때도 그렇고 분배를 시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시켜요. 각 지파별로 분배를 시켜놨는데 그걸 할 때 무엇을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각자 좋은 땅에 보내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요. 왜냐? 그 땅의 소유주가 그 백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을 넓히려고 그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요. 그렇게 돼서 오히려 우리가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을 크게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넓게 했다면 곧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셨겠죠. 땅을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넓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랑 동맹을 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동맹을 하죠? 내 나라가 잘 되려고요. 이것부터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경계표를 옮기면서 내가 잘해보겠다고요?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른 나라에 동맹하면서 우상 들여와서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고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온갖 이단 문명들이 이스라엘에 밀려 들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게 또 뭐였냐면 전쟁을 합니다. 시리아랑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개로 갈라놓으시죠. 이 두 개로 갈라진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시리아랑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유다 땅에도 우리가 동맹을 맺자는데 유다에서 거부를 합니다. 유다는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랑 같이 동맹을 맺고 유다로 침공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나 잘 되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나라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정치적인 거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강한 사람에게 숟가락 얹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라인 타고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아할 만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학대입니다. 재판에서 압제를 받아요. 사람끼리 의지하고 사람에게 외로움을 달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이 많은 남자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남자는 좀 말이 좀 적은 편이 좋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불신앙을 말하고 다니고 인도 아닌 것을 말하고 다니고 다른데 문제를 삼게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죠? 썩게 만듭니다. 단순히 남자를 예로 들긴 했지만 인간은
말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먹고 썩는 것 같이 돼요. 왜냐?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자, 사람 의지하자, 돈 좋아하자.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계속 바른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고 합니다. 좀이 뭡니까? 벽도 갈만 까먹고 이제 식물성 섬유도 뜯어먹고 병도 옮기고요. 가렵게도 하고요. 여지간히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좀 같다고 합니다. 귀찮대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 찾고요. 혹시나도 내가 정치적으로 잘못될까 봐요. 라인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정치가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죠. 근데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수를 두십니다. 내가 13절 전에 제목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내 외로움을 달래는 게 하나님보다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문제가 있고 상처 있는 걸 알았는데 이때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을 찾습니다.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못해서 인도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혼내신 걸 사람이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그쵸? 깨달으라고 아프게 하신 걸 사람 찾아가서 위로를 받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힘든 일들을 줬는데 내가 의지할 때를 찾아서 사람에게 의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친다 한들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주실 겁니다. 더 힘든 일들을 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못 이뤘으니까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한 번에 끝날 일들을 지금 영적으로 몇 번이나 의료사고를 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고쳐보고 저렇게 찾아가서 고쳐보고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해서 더 고장나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료사고 나는 것처럼요. 이 병원 찾아갔는데 더 큰 병 얻어오고 또 다른 병원 찾아갔는데 더 큰 병을 얻어오고 그래서 안 돼서 민간의학 찾아갔는데 거기서 더 몸에 어디 병 들어오고 주소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아프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깨달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해서 아프게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강수들을 두십니다.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예전에는 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벌레 따위 얘기했는데 이번엔 사자까지 보일 정도로 만드십니다. 다 뺏어가고 혼내고 그래도 사람이 못 건지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사람 의지하니까요. 아,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깨닫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 정도 돼야 깨닫겠다는 겁니다. 다 가져가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 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건질 자가 없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걸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을 못해서 계속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늘 적당히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러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구약 내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은 직접 말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주셨어요. 눈에 봐야만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고선 행동이라도 했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 제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기도 하시고요. 구하기도 하셨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때리신 것도 그리스도니까요. 정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싫겠습니다. 내가 뭐 미워서 때리는 거면 내가 마음이 아프진 않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명치를 때린다면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하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고 끌고 가면서 이 호세아 전장 3장에서도 내가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얘기하셨는데도 못 깨달아서 때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밖에 못 하시니까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거짓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항상 진실하셨어요. 놀랍도록 성경을 볼 때마다 한결같아요. 쓴 사람들이 다른데 사람은 다 다른데 쓴 내용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정말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은데 계속 반대로 갑니다. 양이 계속 낭떠러지로 가요.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안 가요. 자기는 저기로 가겠대요. 아니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쉴만한 물가 정도가 아니라 빠져 죽는 계곡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야죠. 누구도 못 잡아가게 사람이 못 끌고 가게 끌어잡고 마치 사자와 같이 때리시기도 많이 때리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겁니다. 당연히.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어떤 것을 주실 겁니까? 아무리 내가 다 뜯어도 내가 다 뜯어 먹는다고 노력해도 다 뜯지 못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에게 딱 적당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거 믿고 가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싫어도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원하는 걸 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원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탄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속상해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축복받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까지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